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의 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요즘 우리 디모데후서 또 큐티 말씀도 나누고 있어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죠.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쓴 시기,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쓴 시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된 시기예요. 1차 투옥도 있었고 2차 투옥된 시기에 작성한 건데, 이 시기,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사형수로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1차 때는 투옥됐다가 풀려났지만 2차 투옥 이후에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순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를 받는 자는 누구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 누구죠? 디모데. 근데 그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어디로 파송을 받았죠?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니까 어떤 그 목적으로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를 썼냐면,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그릇된 가르침으로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가 잘 깨어서 교회를, 주님의 묻는 교회를 잘 보호하고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감옥 생활에 필요한 것들, 어느 집에서 무슨 책을 좀 가지고 와라, 속히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내게로 오라 하는 등의 감옥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소소하고 사사로운 것들을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성격의 편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유언 같은 최후의 권면이죠.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은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갈 때를 알고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최후의 권면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이고요. 바울 자신의 주변 상황을 이렇게 두루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떠났고 어떤 사람은 했고 이런 상황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안과 축복으로 끝 인사를 마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좀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9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자, 한 번씩 우리 한번 이름을 10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데마 나오는데, 데마는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하죠. 데마는 어디로 갔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누가 있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그 사역의 그 데마 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역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지를 옮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또 목회지를 옮긴 것 같은 것이죠. 데마는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있다고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누가 알죠? 의사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만 남은 거예요. 누가만 남고 어떤 연유에든지 간에 다 자기 곁을 지금 어떻게 한 상태예요? 떠난 상태고, 자기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2차 투옥에 대해서 이제 곧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가운데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쉽게 자기 속내를 이렇게 내비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속내도 직접적으로 직설화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어서 말하는
것이 그의 화법인데 오늘은 자기 속내를 아주 솔직하게 말해요. 대만은 세상으로 가서 나를 떠났고 누구는 사역지 따라 어디로 갔고 지금 현재 누가만 남았고 근데 누가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 그럼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한 팀을 이뤄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자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됐죠? 결별했어요. 누가 그 단초를 제공했죠? 마가가 단초를 제공했는데 왜 그러냐면 전도 여행을 갔다 한 팀을 이뤄서 전도 여행을 갔다가 마가가 중도 이탈을 하면서 그 어떤 그 전도 여행의 어려움을 바울이 겪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마가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마가의 그런 연약함, 마가의 그 부족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품는 그릇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의 차이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왜냐하면 두 팀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무엇하게 될 수 있어요?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다툼까지도 합력의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말년에 품는 그릇이 생겼어요. 예전에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마가를 품는 그릇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그 찜찜한 마음을 늘 갖고 있다가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마가와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털어내고 싶어서 누구한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에게 어떤 자다? 유익한 자다.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피해를 준 무익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라고. 이것이 누가 이렇게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기고는 또 어디로 보냈다고요? 에베소로. 에베소라는 그 사역지로 보냈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무엇을?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무엇으로 쓴 것?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평소 이렇게 다른 서신을 보면 정말 믿음의 신앙의 그 권면을 하는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정말 사소한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누구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좋게 평가합니까? 나쁘게 평가해요? 나쁘게 평가하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많이 입혔다? 해를 입혔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한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갚겠다 이러지 않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라. 무엇이에요? 사람을 치리하는 모든 권한도 자기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시인하고 그것이 실제화되는 그 신앙 속에서 자신에게 이전에 피해를 끼쳤던 마가는 이제 용납하고 품어서 유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14절에 현재적으로 해를 끼치는 알렉산더는 자기가 해를 입었지만 자기가 치리하거나 하지 않겠다. 하나님 주권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15절에 이런 말을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뭐했기 때문에 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6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쓸쓸하고 정말 괴로움의 그 표현이야.
내가 그토록 내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 전했지만 내 옆에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누가를 빼고 내 곁에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어떤 알렉산더의 그런 어떤 해입힘도 그 허물을 그에게 뭐하지 않기를 원한다?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치리해 주실 거라는 그런 주님의 절대 주권. 이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보면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죠.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누구?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는 죽이 대신 무엇이요? 왕복을 칼로 잘랐잖아요. 그 자른 것조차도 마음을 괴로워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괴로움과 그 번민, 쓸쓸함과 초라함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다른 사람들은 다 16절에 다 나를 버렸으나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누가 듣게 하기 위함이다고요?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사자 입에서 나를 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죠. 사람은 변해요.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변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말씀 제가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또 부정적인 변화도 있어요. 또 마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가 나중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또 여기 14절에는 구리 세공업자는 또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그 모든 권한도 주님 손에 맡긴다라고 하였어요. 사람이 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해요. 사람이 앞뒤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변한다는 것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람은 변한다는 것이 진리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크게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목회자는 이런 말을 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과정이 있는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배신,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기대가 산산이 깨지는 그런 과정들을 또 하나님이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은 신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랑의 대상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또 목회를 힘있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지만 그 시간들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할 것 같지만 부모님도 나와 함께하지 못해요. 저 성도님이 정말 신실해서 나와 일평생 목회를 같이 할 것 같아 그 기대감을 갖고 그 꿈을 같이 공유했지만 또 간혹가다 그 성도가 어떤 연유에 있어서 뭐 병에 걸려서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정 때문에 같이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 이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저리 어떤 사람은 저렇대, 어떤 사람은 저렇대.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대,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이득이 됐대.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주저리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들면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 미워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히 변하지 않고 임마누엘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와 소망 속에서 세상을 보고 영혼을 보면 저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저분을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새로운 인간 이해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전만 해더라도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속성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그 패러다임의 그 영적인 성장과 성숙, 발돋움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를 끼친 사람도 있고 도움을 준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사람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는 그 피조물 인간을 너는 사랑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되지 않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사랑,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녹아질 때 우리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특별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미워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사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쁘고 슬퍼하고 내가 쓰고 넘어지고를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인간적인 기대, 인간적인 실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지 않으면 크게 막 와요. 너무 나한테 잘해주면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 어느 때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야. 그거는 뭐 여러분도 느끼지만 목회자인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은 그냥 사랑할 때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그게 원로 목사님들 옛날에 선배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그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목회 정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신앙인들의 정석이구나. 승리하는 정석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사랑하되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진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진짜 실제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과 18절은 저는 이렇게 읽혀졌어요. 16절에는 내가 사람 미워하지 않겠다. 사람 보지 않겠다. 17절, 18절 사람 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중심의 고백이 17절, 18절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이 저한테는 좀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그럼 어떤 의미인가? 에?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게 17절, 18절 그리고 저는 22절에 그 단서를 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만삭되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여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였다. 그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게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사랑하되 끝까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인 거예요. 말씀 전파를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17절에 나에게 여전히 무엇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감당할 힘을 공급해. 그러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자꾸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내 삶이 무력해요. 내 삶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도를 취하겠죠. 그러나 신앙적이고 영적인 원리로 보면 하나님 내가 무엇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회복하면 거기서 삶의 의미와 삶의 의지와 삶의 동기가 부여되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 무엇 자꾸 줘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기도의 힘을 불어 넣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삶이 삶다워지는 거예요.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서 삶의 뿌듯함과 만족함과 행복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았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구나. 그런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한 자에게 힘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형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명. 죽으나 사나 사명.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본향은 늘 어디였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늘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본향,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나그네요. 우리가 거해야 될 영원한 본향, 저 천국 아버지 계신 그곳을, 그 죽음의 현장, 그 순교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살고 죽는 것의 문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끝까지 나는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 거기까지만 하고 와. 그리고 나와. 천국에서 안식하자. 그거를 늘 그런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늘 하나님이 나를 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목숨의 위태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어떻게 형용할 수 없지만 제가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소망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고 17절의 표현처럼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람들의 그 사정들을 찬찬히 잘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이렇게 말씀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난하다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읽혀졌어요. 영혼들을 챙겨라. 영혼들의 그 소소한 그 상황들을 잘 살피고 영혼들을 챙겨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권면했던 것은 영혼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해를 끼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언급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명과 천국을 바라보지만 끝까지 또 다시 돌아와요. 한 영혼으로 돌아와요. 한 영혼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한 영혼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만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주신 힘과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그분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19절, 20절, 21절에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무난하라, 챙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찬찬히 아주 구석구석 아주 세심하게 챙기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누구를 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겨울이 되면 백길이 막히기 쉬우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 명의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 협력자, 중보자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만 동동동동 굴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한 영혼의 바울과 디모데 같이 그런 한 영혼의 그 동역자, 협력자, 중보자 그 일꾼이 좀 필요하다. 허저 와서 같이 하자. 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 좀 세워보고 정말 영혼을 깨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한번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 라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읽혀졌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읽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영혼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하게 사명 발견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너는 겨울 전 어서 오라라는 표현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한 문장을 쓴 거예요. 정말 이 묵직한 표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바라는 너희들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의 그 마음과 중심에 주 예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그 마음의 그 중심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중심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좋겠어. 너희 심령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었으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의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너희가 절대 놓지 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도 좋아. 그러나 예수님은 놓지 마. 너희 심령 안에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하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루 그냥 시간의 흐름에 살지 말고 오늘 하루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나는 나그네지. 영원한 본향 아버지 품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고 그런데 내 중심 안에 예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성령 안에서 깨달으면서 또 감사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 그렇게 사셨다면 잘 사신 거예요. 복되게 사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복된 죽음이요. 영광스러운 죽음이며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 하루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끝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칠까 해요. 사랑하는 우리 김미숙 집사님을 떠내보내고 또 우리 어머니를 떠내보내면서 정말 떠나는 것, 인간이 떠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 그리고 급작하게 또 급박하게 또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허망함 속에 무너져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깨있던 그 다섯 처녀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현재 here and now 여기에서 내가 깨어서 믿음을 준비해야겠구나.
사명을 붙잡아야겠구나. 그 천국을 소망해야겠구나.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